오늘은 시편 98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한 조금은 생소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98편에 표제어가 있는데요, 딱 한 글자입니다.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이 표제어로 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자마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 단어의 뜻에 뭐가 있냐면 손가락으로 튕기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98편은 이러한 거예요. 수금과 비파와 같은 현악기를 손으로 튕기면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첼로로 연주해 주셨는데 그러한 거예요. 노래를 할 때에 악기를 이제 동원한 건데, 수금과 비파와 같은 당시의 현악기를 손으로 튕기면서 불렀던 노래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악기를 같이 연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음을 넣어서 부를 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악기도 연주하고 화음도 넣고 이렇게 부르면 노래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잘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찬송을 할 때에 할 수 있으면 음정이나 박자 같은 거 잘 맞춰서 부르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 되는 분들도 있지. 그러나 이제 좀 그게 되는 분들은 소리도 높여서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기가 있는 분들은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같이 부르고, 이렇게 불러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 음악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악기를 가지고 화음을 넣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음악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그것은 1절에서 새 노래로 부르라 그랬어요. 새 노래는 96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처음 만들어진 신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이 찬송가 있잖아요. 성경책이랑 같이 붙어 있죠. 이 회중 찬송가는요, 영국의 목사님인 아이작 와츠 목사님을 전후로 이게 앞뒤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만든 노래인데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만들어진 많은 노래들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 이러한 회중 찬송가가 있기 전까지는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찬송을 불렀냐면 시편가만 불렀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가사들만 가지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의 가사, 범위를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제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의 가사만 가지고 시편가를 부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그 시대가 오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시편에 있는 가사만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는가? 창작한 가사까지도 찬송을 부르면 왜 안 되는가? 그래서 그분이 흔히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있는 이러한 회중 찬송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도 원래는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이걸 창작한 거예요,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용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시편 찬송도 있고요, 그 위에 창작한 가사의 찬송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몇백 년이 지났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 새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천상의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뭐라고 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면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노래가 뭔지, 또 교회 회중 찬송이 어떠한 건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랬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사이에 히브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라. 왜 그렇게 찬송해야 되느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행한 기이한 일이란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 일을 말합니다. 여기 기이한 일, 그의 오른손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풀었다는데,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노예로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노동에 동원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백만 명의 히브리 노예들이 이 일하는 이 자리를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의 인도 아닌가요? 당시 이집트는 국고성을 건축했어요. 비돔성과 람셋, 이러한 국고성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를 건축하던 수백만 명의 히브리 노예들이 갑자기 떠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강팍해졌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다. 시인은 그것을 가리켜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이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손과 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쳤을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단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여러 날 동안 만든 이유와 동일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왜 하루에 창조를 못해요? 전능하신 분이. 근데 6일을 걸려서 만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10재앙, 홍해를 갈라서 건너고 육지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인도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눈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 역시 여러 단계를 거친 이유가 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98편 본문 1절에 보면 우리의 이와 같은 해석이 옳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면 1절이 이렇게 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8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시편 98편 전체가 이해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한번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러한 일, 그렇게 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들이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포로가 되게 한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면, 그러면 선악과는 없어야 옳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일이라면 선악과가 왜 필요해요? 선악과만 없었으면 죄 지을 일도 없고 우리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인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는 우리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생각을 할 때 늘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를 중심으로만 생각해. 그리고 온통 자신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중심에서 성경을 봐서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너희가 이것을 연구하지만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에게는 가지 않을까요? 영생을 얻는 비결이 예수님께 가는 건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가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이 세상에서의 업적과 공로와 내가 했던 모든 의가 물거품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게 싫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없어져야 돼? 당신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Join Valorant and play as one of a global cast of agents from all over the world, mixing first-person shooting, hypernatural powers, and hundreds of tactical strategies to build a powerful team and crush the opponents in an equal tactical FPS.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The more you know how it works,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누구 때문에 창조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 동시에 그 만물은 그분을 위해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만물을 바라볼 때 다 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만든 거야. 너희는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행한 기이한 일들,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이와 같은 구원 사건은 다 나 때문에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그 구원과 그 공의를 모든 나라 앞에서 명백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뭐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 바벨론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노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6편에 가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백성들이 똑같이 노래를 불러요. 시편 126편 1절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나는 곳에 늘 불려졌던 노래가 뭐냐? 새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불렀던 이 노래, 이걸 새 노래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짐승의 수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종말의 날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출애굽할 때 불렀던 노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불렀던 노래, 종말의 날 부를 그 노래가 다 똑같은 노래예요. 이건 전부 구원의 노래예요. 다만 계시록 15장에서 부른 노래는 어디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유리바다 가에서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어요. 근데 종말에 부를 노래는 유리바닷가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 역사. 근데 그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바다는 전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바다가 없어요. 그 바다를 유리바다라 그런 거예요. 유리바닷가에서 부른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며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그걸 새 노래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새 노래,
그 새 노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98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예요. 왜 이게 우리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노래가 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실패하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라.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십자가 사건. 너희는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제가 3절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정리할 거예요.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했다. 여러분, 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인자,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법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법은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 법이 소멸되는 날짜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영원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지킨다고 했냐면 신실하게 지킨다. 이 말은 적당히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지킨 이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사건을 땅끝까지 이르는 자까지,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모든 천하 만민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시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시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실패하면 이 세상은 다 실패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이 구원의 느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즐겁게 노래하자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라. 함성을 떠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라. 여기 4절 한 구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이 한 절에 명령하는 동사가 4개가 나와요. 한 문장 안에 명령형 동사가 4개가 나왔어요. 소리 높여 즐거이 함성을 떠뜨리며 즐거운 노래를 찬양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소리만 질러서 노래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너희들의 목소리에 담고 악기에 담고 춤으로 화음을 넣어서 그렇게 부르라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서, 세상에서 소리 낼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정말 감격해서 소리를 높여서 기뻐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크게 부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너무 시끄럽게 부른다 이럴 정도로 크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찬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막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침묵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침묵해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오늘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를 높이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은 노래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찬송이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때 일어서서 해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해요. 어떤 사람은 몸을 흔들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도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부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 소리를 높이고 두 손을 들고 춤을 춘다는 것은 다 가식 아니에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그건 찬송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기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그 속에 흙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창조이며 그것이 출애굽이며 그것이 출바벨론이라 그 말이에요.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들을 나와 똑같이 영원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10번의 재앙을 내려? 한 번만 하지. 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기에 단번에 하시지? 왜 선악간을 만들어놨어? 이러한 질문들은 다 우리의 중심적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질문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역사,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그냥 훅 불어서 없애버려도 끝이에요.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역사인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역사를 만드시고 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 5절 말씀해 보면 수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10줄로 된 당시 대표적 현악기로 알려져 있어요. 나팔은 금관 악기예요. 호각은 양강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용했던 관악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악기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그 악기로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6절 보세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그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 보면 왕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찬양을 받아야 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시인은 온 땅은 물론 바다와 산악 너희들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을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왜 거부하니? 그런 말 아니에요? 98편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4절부터 8절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끝내도 돼요, 이 시는. 그런데 왜 9절이 여기 꼭 붙어 있을까요? 불편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라고 시를 마칠 수 있는데 9절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9절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은 심판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없어요. 재림도 없고 공평한 것도 없고 그러면 누가 이 길을 가겠느냐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은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다. 오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증명해요? 역사가 증명해져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역사가 이것이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이 역사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이 왜 이 우주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모르고 나 중심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성경의 역사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면 세상을 창조할 이유도 없고요.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이유도 없으며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을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있는가? 그것은 얘들아 구원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역사가 그거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세계사,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21세기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힘있는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며 단계예요. 너희가 나의 이 구원 역사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높이고 수금을 튕기며 나팔과 호각을 불며 하나님의 기이한 이 구원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역사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출애굽 사건은 무엇이며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이고 바벨론의 포로 귀환은 또 무엇이며 그 위에 일어난 수많은 헬라와 로마의 역사는 무엇인지, 왜 하나님 지금 21세기의 초강대국들을 두시고 이렇게 싸우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뭐 시간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사람에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시편만 불러라 이렇게 해서 문제지,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 세계가 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저 산에 있는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과 나무와 새들, 그들이 뭐 때문에 꽃을 피고 뭐 때문에 소리를 낼까요?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해요? 미친 거지. 그러면 우리는 누가 봐줘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노래인 거예요. 저는 우리 태구한인교회 찬양대를 포함한 모든 찬양팀들이 지금보다 더 찬양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했으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른 세상의 노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 속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줄이 끊어져라 부르고 연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